우리 쪽 이번 주에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을 뭘 나눌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보좌화에 대한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보좌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알지만 또 약간 성경적으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막막하면서도 영적인 개념을 알긴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보좌화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곳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오늘 또 배웠잖아요. 증거궤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나무궤예요. 나무인데 금박을 입혔어요. 그 속은 나무예요. 근데 위에 덮은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위에 그룹이 두 개, 그룹 있잖아요. 그룹, 날개 달린 그룹, 천사. 이 그룹이 딱 위에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포인트가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구약의 보좌 하면 하늘에 당연히 보좌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렸어요. 거기에 그냥 성막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보좌. 그럼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거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거기가 죽는 데거든요. 잘못 가면 죽어 바로. 제사장이 아까 분향단 같은 것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향을 어스름하게 만들어서 거기가 안 보이게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에 레위기 16장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즉사해버려요. 그냥 들어가. 이걸 향을 쫙 피우고 직접 볼 수도 없어요. 거기 송아지 피를 막 손에 묻혀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지성소 앞에 문에다 뿌리고 거기 앞에다 막 7번 뿌리고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이런 것이. 근데 그 보좌, 즉사해버리는 그 보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단번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만 나갔던 그곳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죄책감 느끼고 괴롭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성막 공부 막 사람들이 왜 하냐. 옛날에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복음이나 하지 뭐 성막 같은 거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알면 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그 깊이가 더 녹아들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말고 다 치워 다른 책. 근데 이제 나중에 복음을 더 깊게 하면 성막책 다 보자. 너무나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왜 이렇게 봅니까? 옛날에는 성막 보면 성막책 버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재밌는 게 이 성막하고 이걸 다 찾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목사님이 오늘 성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막의 기본 바탕을 싹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딱 해놓고 저는 속죄소만 얘기해도 다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딱 딱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와, 같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이미 이 부분을 또 깊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봤는데 왜 이렇게 조화롭게 말씀이 또 깊이 되게 다가오는지, 막 말씀이 꿀같이 달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와, 너무 이게 막 와닿더라고요. 예, 그림에 보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은 옆에 이 보면 여기가 회막이거든요. 여기 앞에 뭐 번제단이랑 막 물두멍이랑 다 이런 데 있고, 이 안이 뜰이라, 한마디로 기둥들을 탁탁탁 세워가지고 뜰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이제 이게 회막인데, 회막은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뉘어져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 들어갈 때 막 끈 매달고 들어가거든요. 밖에서 막 제사 다 하고 또 들어갑니다. 너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지성소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 근데 이게 구약의 모든 설명이, 구약의 모든 게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지금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알아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걸 알수록 그 제사장들의 움직임과 했던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의미가 풍성해지고 알아지는 거죠. 오늘 그것들을 조금 나눌 건데요. 망대가 파수대라고 그랬잖아요. 망대는 파수대인데 그 파수대에 파수꾼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그 망대의 파수꾼인데,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고, 파수꾼은 24가 돼야 되는데 그 24가 되는 게 보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좌화가 도대체 뭐냐? 보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좌화를 하려면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누가 계시고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미 다 들은 건데, 제가 그것들을 이미 들은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면, 보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거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에요. 거기는 죽는 곳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딱 떠올리는 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의 순금으로 된 그 뚜껑, 속죄소, 이름이 속죄소고 시은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언약궤는, 제가 여기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잖아요. 그죠?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는 지금 대제사장인데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있는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또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작업도 있고, 여러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그것들을 지금 레위기 16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모든 그 의례적인 부분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여기가 커튼같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대제사장이 막 번제하고 막 몸을 씻고 물두덩에서 씻고 번제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온갖 의뢰들이 필요하고 분향 향을 피워서 막 가리우면서 주여 하면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를 성전 삼고 지성소 안에 우리를 지성소 삼고 들어와 버리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보좌는 그런 의미예요. 이 속죄소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뚜껑이에요. 뚜껑. 그 그림에 나왔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 개념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그런 거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이곳은 속죄소,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처소란 뜻이고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불려요. 성경에 지금 단어들입니다.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읽은 구절에도 속죄소란 단어가 나왔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만남.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 자, 성막의 모든 가장 핵심에 중요한 거는 이 언약궤라니까. 여기가 가장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지성소에 있는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까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그 제사를 대속죄일 날 드립니다. 모든 제사의 최고 절정인데 자신과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 아까 레위기서 16장에 설명되어 있고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이런 것들을 하고 에봇을 안 입고 여길 때는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나를 성전 삼고 성전 삼았다. 지성소, 성전의 본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영영하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신다 하셨어요. 그 보좌는 왕권이 있는 곳, 통치하시는 곳인데,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에베소서에 나온 부분이죠. 자, 이 하늘에,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34절, 또한 지금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0절,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개념을 다 알아야 되죠.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 개념적으로. 그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영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진짜 예수님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시편 103편에 시편 103편은 한마디로 통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좌라는 단어,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천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좌는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통치, 다스리시는 것이죠. 보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 왕권을 가지시고 이 만유 전체 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죠?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도 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를 다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천사로 움직여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딱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보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 딱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뜻을 행한다고 써 있죠. 아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살아서 생명적으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움직이게 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에 딱 있으면서 보좌로 딱 연결되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분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골리앗을 깨트린다, 그걸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용기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열심과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가 가 있는 상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기도할 때 탁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보좌화된 파수꾼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는데, 그냥 막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보좌화돼 있는 상태에서 복음 증거, 보좌화돼 있는 사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 앞에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속에서의 전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함께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합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보좌랑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 뭔가 영적으로. 그 상태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능력이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고, 내가 거부할 필요 없어요. 능력을 필요하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하니까 능력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 주장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필요한 곳곳에 적당하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고, 이렇게 돼야지. 나타나는 것도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증거돼야 될 곳에 드러나고 능력도 나타나. 하나님이 따라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렇죠? 보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분이 왕인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왕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왕권. 우리가 권세가 회복됐죠. 권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 아까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회복한 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야.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니까. 우리는 청렴결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참 검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왕권을 누려야 돼. 이거는 돈 좀 많이, 예수 믿으니까 복 좀 받아야 된다, 그런 말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다스려 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려 버립니다. 학문을, 모든 줄 서는 애들은 모르는 지혜와 통찰이, 학문을,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고 했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 1등 하겠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우면 짐을 지고 눌린 채로 그 세상에서 경쟁에 승리하겠죠. 그것을 딱 10배 뛰어넘죠. 다니엘은. 딱 그런 사람들은 학자들이에요. 현자들인데 그것을 10배 뛰어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도 현자예요. 그 나라에서. 공부 잘한다. 근데 거기에 10배가 딱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알아버리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죠. 흉년이 왜 왔냐, 풍년이 왜 왔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뜻이 이해가 안 가. 불신자도 꿈도 꾸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도 다 꿉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아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보좌화되어 있는 사람. 꿈도 꾸고 다 환상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로마도 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봅니다. 그 사람도 다 봐요. 다 봅니다. 이런저런 말도 다 하고. 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보좌화되어 있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화되면
그 뜻과 계획이 내 뜻이 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야. 내 기도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가 않아. 육신 기도만 엄청 하던 내가 주의 안에 거하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야.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의 말을 캐치해가지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계획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그대로 품어져서 사람의 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게 내 계획이야. 그대로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보여지는 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왕이 백성을 지키려면 군대를 내주죠. 충신이 제가 저기서 지키고 오겠습니다. 3,000명을 갖고 나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충신에게도 보내주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한테 왜 안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천군이 파송되는 거예요.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보좌화된 사람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하사 증거를 주신다고 아까 말했죠. 우리는 분별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너무 속기가 쉽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사기당해요. 사기당해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누가 좀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하면 싹 넘어가서 돈 다 털리게 돼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분별. 영적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보좌하가 먼저 돼야 돼. 보좌하가 안 되면 맨날 가서 속아 넘어가 사람들한테. 내가 보좌하가 안 됐는데 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엄청 하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과거에 우리가 많은 실수가 했죠. 실수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다 제자화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보좌하가 먼저 됩시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진짜 보좌하가 되게 같이 보좌하러 들어가요. 순간 속을 수 있다는 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그냥 넘어갑니다. 전도하려고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뭔가 선교를 진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 손해 관계로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 속이려는 거 잘 안 보여요. 간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내면에 좋은 동기로 움직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대로 다 움직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써 있는데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보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의로운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데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앉은 이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되네요. 이는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15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보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들, 장차. 결론인데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죠. 결말 끝을 알고 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의 것 움켜쥘 필요 없죠. 영원한 상급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님께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하였구나, 진짜 하나님께 보좌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좌화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진짜 체험해야 돼요. 어제 지역의 한 중직자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해왔는데 지금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대들을 위한 모든 사역을 잠시 가만히 돌아보고,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성실하시고 하나님, 근데도 이분이 자기가 이 후대들을 위한 사역들을 잠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자기가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한 부분, 내 수준으로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다 남아 있다면 그 남은 모든 것을 더 처리하고 싶다고,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왜 이렇게 좋아. 그 대화가 너무 들으면서, 야, 이분은 참 겸손한 고백이고 더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더 진짜 좋은 후대를 살리는 사역자로 앞으로 더 쓰임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진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까지 알게 된 것, 해온 것, 이런 게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겠죠. 그지만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진짜 깊이 더 알아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파수꾼의 진짜 이 파수꾼으로서의 보좌와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것 같아요. 어제 또 메시지 들으니까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진짜 교만하지 않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정리되고 힘있게 일어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놓고 응답이 왔을 때 들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그 그릇을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옵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별로 포럼하도록